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8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3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와 힘을 구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길 또한 순종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심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늘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되돌아서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히 열어주셔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임을 기뻐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조금의 손해라도 보고 있는지
그것을 손해를 보고 또한 희생할 때에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를 희생하고 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알고 이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커질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리고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랑과 순종이 언제나 함께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저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할 때에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이며 기뻐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하여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우리를 적대시하고 미워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사회에서 많은 비난과 또한 책망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악한 말을 하고 또한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받는 미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고 비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뼈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믿음대로 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해서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그렇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이 아닌 예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가며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한 죽이려고 혈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일주일이 채 되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다면 그의 종들인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행한 그대로 우리 성도에게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속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란 성도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 일요일 날 교회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 등을 똑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세속화된 모습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될 때 세상은 더 이상 성도와 교회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세속화된 성도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맛을 잃은 소금에 비유를 하셨어요. 맛을 잃은 소금.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세속화된 성도와 교회가 이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는 성도요, 껍데기는 교회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닮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화의 영향을 살펴서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더 따르는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항상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고 또한 썩어가는 부패하는 곳을 새롭게 하는 그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미워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또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며 또한 적대시 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의 삶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행동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자기 편이라 여겨 세상과 편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세속화된 모습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 편에 선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무시를 당하더라도 미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독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 이 힘든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셨습니다. 성도의 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는 이 길, 생명의 길,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그 끝이 생명인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온 세상에 나아가서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낯선 땅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저들이 정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늘 건강하며 풍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을진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저들이 정말 강건함으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후원하는 일에 힘써서 함께 선교의 귀한 일을 동력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척박한 곳에서 정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함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함께 섬기며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풍성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한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